누가 강의 안 받는다고 누가 그러냐? 강의 받기 싫다고. 응? 누가 그래? 그런 확인 없습니다. 싸질머지고 딱 가고 막 공부하기 싫고 태전이 기르고 바쁘건 놈들입니다. 이런 분 만나가지고 발신 못하고 수행 못하면 그건 바쁘고니까 세속에 가서 장사나 하고 머리 길러가지고 부모 효도하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사는 거. 어디냐? 어디 하다 말았지? 야구로. 응? 그러지. 비법상에 집착을 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남았는데 법상에 집착해야 뭐 아상, 인상 말할 건 뭐 있겠느냐. 그런 까닭으로 뻑뻑이지 옳은 법도 취하지 말 것이며 뻑뻑이기 옳지 아니한 법도 취하지 말지니라. 한 모습인데 깨닫고 보면은 한 모습인데 옳은 법이 어디 있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옳은 법만 수용하고 그런 법을 수용이 안 된다는 그런 불교는 있을 수가 없어. 중생의 입장에서 법상 비법상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지 부처님한테는 무슨 법상 비법상이 남아있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인데. 금강경에서는 그 한 모습을 가르쳐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발심을 해서 무주에 머무르면서 보시를 하면서 사구계를 설명을 하고 실상의 이치를 보면서 불가에 이른 그런 과정이니까 그동안 세속적인 법은 불법이 최고다. 불법 아닌 것은 잘못된 법이다. 이런 개념은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 입장에서 있는 것이지 부처님한테는 그런 것이 따라다니지를 않아요. 진리 자체가 옳은 법이 있고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 우리 깨닫지 못한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선악십이 구분이 되지만 부처님에는 그런 게 없어. 일체 성현들은 착한 걸 해야 된다. 바른 법을 고쳐야 된다. 인의애지가 소중하다. 거기에다 머물러 있지만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 진리 자체 허공인데 허공이 무슨 너무 옳은 허공이 있고 그런 허공이 있고 허공이 어디 남쪽 북쪽이 있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이다. 금불박금이요. 금은 금을 가지고 바꿀 수가 없고 박이란 말은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금을 도박한다. 같은 금인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도박을 하느냐. 적은 금하고 큰 금하고 놔두고 뺏어먹기 도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금은 금 전체 덩어리 한 모습인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금으로 도박을 하느냐. 그러니 한 모습인데 수불세수라 물은 한 모습인데 바다에 물이 모이면은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색깔이 다를는지 모르지만 바다에 일단 물이 모이면 한 색깔이야. 바다는 한 색깔이야. 비유해보자면. 한 모습은 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비유를 해보자면은 물은 물을 씻을 수가 없다. 달은 하나인데 둥근 달은 하나인데 비유해보자면은 달은 하나인데 슬픈 사람이 달을 보면은 달이 슬프게 보이고 기쁜 사람이 달을 보면은 기뻐 보이고 달을 보고 천태만세 생각을 일으킨 건 중생이지만 달은 거기에 아무 슬픈 얼굴이나 기쁜 얼굴이나 달에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물은 청정한 같은 물인데 물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느냐. 부처님의 광명은 삼라만상 밖의 모습 안의 모습 그 광명 자체인데 그 광명에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 광명은 한 모습이란 말이야. 유정과 무정이 부처와 중생 번뇌보리가 한 모습이라 했나.
그걸 분간하라고 깨닫지 못하고 가리는 것은 마치 범부 중생들이 하는 거라. 물을 씻을 수가 없다. 다모디 일반 금이거니 어찌 능박소박이 있겠는가. 능박이라고 하는 것은 돈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소박이라고 하는 상대방 돈을 의미를 하겠지. 그렇잖아. 같은 금인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소리에 눈이 활짝 열려야 돼. 내가 어디에 집착을 해서 바른 법을 보지 못하고 사는가. 이런 소리에, 이런 비유 속에 참으로 실상의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능박소박을 구분할 것이며 다모디 한 가지 물일 뿐이니 어찌 능히 씻을 물이 있고 씻을 바 대상에 물이 있겠으리요. 이러한 즉 법즉 한마시건을, 법은 한마시건을 견유이치니 소견에는 위치란 말은 두 가지 집착이지. 이치라고 하는 것은 시법이다 비법이다. 불응취비법 불응취법. 소견의 이치가 있으니 법이다 법이 아니다. 선이다 선이 아니다. 그 두 가지 집착을 서로 잊어버려야사 참으로의 부처님의 지인 반야의 한맛이 바야흐로 나타난다. 득수반지는 미족기라 현에 산수하야사 장부아니라. 득수반지 나무를 잡고 가지를 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잡고 매어 달리는 것은 미족기라 좋기 기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 미족기 족이란 말은 이런 데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나무를 얻어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촉히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못하지만 법의 입장에 봐서는 촉히 기할 만한 가치가 될 수가 없다. 미족이라면. 족이란 말은 뜻거래 다하게 쓰여져. 불법을 만나서 불법이 이만이 좋고 세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이런 쪽에 한쪽의 살림을 사는 사람의 법의 집착을 얘기하는 거야. 불법이 최고고 이 절에 들어와서 이만히 사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진리고 밖의 모습 내 모습은 허무하고 무상한 거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법에 심취해서 이만히 좋은 불법을 내가 왜 이때까지 만나냐. 그것도 하나의 불법에 머물러 있는 상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뻑뻑이 법도 취하지 말아라. 불법에 무슨 그런 이치가 있겠냐고.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인데. 무슨 득수반지는 미족기라고는 법상에 걸려있는 사람을 얘기해. 법이 최고다. 현에 산수하야사. 현에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에 겨우 매달려 있는데,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 자체도 하나의 조그만 신랄 만한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비법도 취하지 말라. 그런 소리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 그 손마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버려야 불법이 최고인데, 알고 보니까 세속법과 불법이 둘이 아니더라. 이런 법을 감지하고 있는데, 수양의 극과 극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한 모습 한 덩어리인데, 두 가지 법 자체가, 법이다 비법이다 그런 자체의 흔적마저도 여기서는 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의 산서는 비법마저도 취하지 않는다. 법도 취하지 않고 비법도 취하지 않고 중도의 입장에서 중도란 말도 하나의 흔적이니까 해탈이 돼서 실상반자 관조반야. 현의 산수하야사 장관이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 그것도 어렵고, 나무를 얻어가지고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본분사 입장에서는, 본분라인 입장에서는 법상도 비법상도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된다. 수한, 야정, 어람여간이 유득공선 제할기라. 물이 찼고 밤이 냉랭하니 춥고 고기는 입질을 하지를 않아. 장본인이 물에서 낚시를 하는데 천척살인 직하수라 천척이나 된 저 강 아래에 낚싯바늘을 이렇게 뜨리고 앉아있는데 물이 차고 밤은 또 쌀랑해. 그 낚싯바늘에 입질 한 번 없어. 한 상태. 고기나 물이나 낚시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무라양망, 전체 잊어버린단 말이야. 무라양망의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응? 무라양망. 소암, 야랭, 은암명, 물은 찼고 밤은 쌀랑하고 고기는 입질 않아. 불교에서 싸늘하다, 춥다 하는 것은 일단 모습들이 더덕더덕 떨어져 나가는 쪽이야. 유인, 수족, 수호교호, 유인의 잠을 자는데 누가 그 잠을 깨우는가? 깨우는 당사자도 없고 잠자는 사람도 없어. 거기는 의침상전 유명이다. 오직 반야의 달만이 비치고 있다 이 말이야. 깨우고 잠자는 사람과 깨울 바 같은 대상이 있는 거냐. 능소양만한 상태를 유인수족 수호교가 그렇게 읊은단 말이야. 물이 찼고 밤이 차고 밤이 썰렁하고 고기는 입지르지 아니하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득공선, 공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금강경에서 실상반야를 의미해. 빈 배를 유득 머물러 있다가 충천의 청풍명을 밝은 달을 싣고 귀라고 하는 것은 본장소로 되돌아온다. 본장소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시장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서 실상반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쪽이야. 능소양만한 것이 다가 아니요. 중생의 시비시장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차별의 세계에서 실상반야, 관조반야를 실천하는 것을 그렇게 법합을 해서 비유한단 말이에요. 야부스님의 이 개성은 너무나 맑고 해탈되어 있고 무기공에 빠져 있지 않고 중도라는 흔적도 없는 상태에서 옳은 법도 취할 필요 없고 그런 법도 취할 필요 없다는 소리를 이렇게 개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유득공선제의라.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뭐 공을 싣고 뭐 간다 뭐 어쩐다는데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공선이라고는 여기서 우리 금강경에 큰 귀에 있고 견고한 실상의 반야 쪽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습을 반야의 지혜로 찢어가지고 공으로 파악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진공묘의의 중생의 장하고 똑같은 그런 쪽으로 시비 속에서 그렇게 관조반야를 실천해라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49년 설법 모습이 동태 제자비로 그렇게 우러나온답니다. 텅 빈 배에, 텅 빈 배에다가 달은 사사로이 비치지를 않아. 높은 데만 비치고 낮은 데 비치는 것이 아니야. 높은 데 먼저 비친 건 산 자체가 높이 떠 있으니까 그렇게 비치는 것이지, 산 자체에 의해 가지고 산이 낮으니까 다음에 비친 것이지, 무슨 달이 높은 데는 먼저 비치고 낮은 데는 나중에 비친다, 그런 개념이 달한테는 없어. 중생의 모습 따라서 중생의 모습 따라서 자비로 그렇게 시장바닥에서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한답니다. 일심을 두어서 존재하는 것은 곧 이 귀한이다. 일심법이 최고니 뭐니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은 좋게 귀한 가치가 못돼. 이것은 귀한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만 잘 읽어보면 스승들이 무슨 소리에도 절대 쏘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바탕이 훤히 드러나버려야 그 드러난 상태에서 내가 참선도 하고 화두도 들고 호흡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바탕을 못 봐버리면은 이 선생이 이 소리 하면 굉장한 것 같고, 뭐 별별 요즘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냐. 일심을 얻어 존재하는 것은 좋기 귀한 것이 못된지라.
일처 영망하야사 한 곳도 또한 잊어버려야사 이 장동이라. 이 속에 이르러서는 범정이 탈진, 해탈해서 다하고 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성인의 아른마리도 또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 다못 사조 없는 달빛을 가져가지고 와서 강내 시비가 아니라 시비의 도량에 와서 중생을 구제한다. 법도 비법도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시중에 살림살이로 인간의 시장에 돌아온다. 이 뜻을 쓰는 까닭으로 열애는 항상 설법으로되 너등 비구는 너희들 비구들은 내가 법사라는 것을 내가 법 얘기하는 것을 불법 얘기하는 것을 뗏목 비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 알라 하노니 지 동사가 거기서 떨어져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법서라는 것을 너희들은 내 법문 자체가 뗏목에 비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알라 하니라.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강을 건너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강을 건너가버린 사람에게는 뗏목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한 모습을 봐버리는 시법 비법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란 말은 내 법문이 무슨 소양이냐 이 말이야. 물 건너가는 사람 뗏목 필요하듯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면 한 복판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쪽은 또 부딪히고 이쪽은 또 뗏목이 부딪힌다라고 하면 그 물을 건너갈 수가 없는 뗏목 자체는 충분히 흘러가야 된다 이 말. 그렇지만 물을 건너가버린 사람한테는 뗏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내 법문을 항상 들 적에 중생 근기 맞춰서 내가 이 얘기를 하지만 그 근기 맞춰서 하는 얘기는 근기 따라서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을 제도할 얘기일 뿐이지 절대적인 시기라고는 건 아니다. 한강 건너가가지고 인사동에 배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못 봤지? 한강 건너가가지고 그 배가 소중하다고 종로 내거리 쪽에서 배 짊어지고 사는 사람 못 봤지? 그런 이치는 아는데 공부를 하면서 선지식의 말이라든가 부처님 말에 걸려가지고 진뜻을 못 찾는 것은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모르겠어. 그럼 과거 전생에 업과 무명이 더덕더덕 쌓여가지고 그렇지. 왜 한강에 배를 건너가면 배가 소중하면은 인사동 종로구리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건 안 짊어지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뜻을 파악을 해서 뜻을 갖는 것이 소중한 건데 왜 그런 말에 집착을 해야 돼? 뜻을 뭐냐면 말을 읽기도 이해가 안 돼. 금강경 내용 원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뜻을 파악을 해가지고 얻어치어서 내 것을 만들어서 수행한다는 더더구나 하는데 그 많은 근기도 안 되니까 부처님은 이제 잠적해서 안 나타나는 것이지. 중생 근기가 다 하면은 부처님은 자연적 하시지 마련이야. 내가 법서라는 것을 너희들은 뗏목 비유하는 것과 같이 알라 하노니 법도 좋은 법도 오히려 버리거든 어찌 비법일까 보냐. 비법은 불법 밖의 얘기니까 비법일까 보냐. 옳은 법도 다다 거기에는 물 건너가버린 사람 금으로 어떻게 금을 바꾸며 물로 어떻게 물을 씻냐 이 말. 진리의 한 덩어리 한 모습 한 모습인데 거기에 어떤 시법 비법을 얘기를 가지고 걸림을 하겠느냐. 부처님의 설한 바법은 다못이 도에 들어가는 방편일 뿐이니 방편을 의지해서 도에 들어간 즉 옳거니와 방편을 지켜가지고 버리지 아니한 즉석은 옳지 못하다 하니라. 부처님의 교를 버려간 소리지 부처님 가르친 문자 속에 뜻을 버려간 소리는 아니여. 요즘 선방에 가면 사교일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도 뜻을 몰라. 뜻을 취하고 문자에 떨어지지 말라는 소리인데 사교 소리가 부처님 금강경 말씀은요 문자인데 문자인데
여 들어있는 뜻을 취하라는 소리지 금강경 문자에 집착하라는 소리를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까지다 금강경까지다 경전까지다 내버리고 침방에 앉아서 참선해가지고 뭐 빵 터지는 무슨 그런 어떤 쪽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 응? 뜻을 취하라 이 말이야. 뜻을. 뜻을. 글자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지만 우리가 보는 이 금강경 자체는 문자지만 이 안에는 실상반야하고 관조반야의 부처님의 무의법이 차 있다 이 말이야. 무의법하고 실상반야 관조반야를 금강경 자체로 보면 이건 책이 아니야.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부처님의 한 모습의 진리요. 그러니까 저를 굴린다 그러잖아. 그 심경을. 응? 이건 금강경이 바로 진리 그 모습 실상반야 관조반야 자체라면 이게 문자가 아니야. 이게 문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금강경 보는데 견성을 하고 뒤에 있는 모습 단체를 봐야지. 억울해서 안 된다 했는데 문자 해석도 안 되고 들어있는 뜻도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화두를 들고 어떻게 앉아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앉아서 중론을 하냐 이 말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에? 이곡히 둘로 나누니 첫째는 정이 맺어서 중도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하는 소리요. 치비법을 다 부정해버려 중도로 돌아가는 소리. 법도 오히려 버려버리는데 하항 비법일까 보냐. 이 금강경 이치를 모르면은 어디 가서 판판이 쏟기 마련이야. 나는 처사치고 훌륭한 처사를 내 어릴 때 봤다. 그게 백봉 김기주 선생이야. 금강경 전국 순회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면서 금강경 제목에 자기 어떤 소개를 다 붙이고 다 이 얘기를. 그리고 그 당시 총무원장이던 청담 스님이 3대 절을 하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깎으시면은 조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불교 포교하기 위해서 처사 신분의 원력을 세우고 나온 것이지 무슨 조실이니 종쟁이니 누구 어른 입장에 서 있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권유해도 만 번이야. 그 어른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가 공부 세계를 나는 어려서 감지를 했어. 정이 취해 치비법을 맺어가지고서 중도에 돌아가는 소리다. 후에는 말을 이끌어서 증거를 댔다. 증거를 댄다라고 하는 거, 이 증이라고 하는 거 증거된다는 소리야. 증득한 말이 아니고, 뗏목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설법하면서 자기는 하잘 것 없는 그저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 뗏목을 나의 말을 빌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취해가지고 깨달아라. 부처님 말씀이 바로 21년 동안 중생의 상에 취해 있는 쪽으로 그렇게 금강경 자체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21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뗏목 얘기를 무척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뗏목 비유는 말을 의지해서 뜻을 나타냈으니 뻑뻑이 말과 같이 뜻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온전히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 뜻을 알려면 부처님 경전을 봐야 되니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들어있는 내용의 뜻만 취해버리고 깨달으면 문자는 내버려도 된다 이 말이야. 내버린단 말이 좀 이상해. 문자 뭐 얼마일 것 뭐이냐 이 말이야. 뜻만 취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만 문자 자체를 비전기 온전히 다 버려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경이? 말과 같이 뜻에 집착하지 말지니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곧 불치라는 얘기여.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인데 온전히 다 버려란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계의대 저의 부주 수순이 저기에
불규, 머무르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머무른다든가 비법에 머무른다든가 금강경에 머무른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 집착이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고 아녔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처님한테 상이 붙은 거라 이 말이야. 부처님한테 상이 붙어서 되겠어? 부처님은 진리의 그 당처 모습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은 안옥따라 삼백삼보리를 깨달아 얻어서 설법을 그렇게 하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말세 중생에 의심이 든다고 수불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 나는 얻은 적도 없고 흔적도 없고 설한 흔적도 없다 이 말이야. 진리 그 자체에 뭘 얻고 뭘 설하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인데. 개에 이르되 미륵게 요 규봉스님의 소라고 하는 것은 무착스님 동생 천친 무착보살 천친보살 규봉 미륵보살 후에 80개송을 해가지고 반야론이 무착천친에 이루어져가지고 규봉이 그걸 교학적인 전거 뿌리로서 이렇게 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미륵개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개에 이르되 저에 머무르지 않고 수순하는 것이 법 가운데 불법을 믿고 수행하는 가운데 증득한 지혜라 하며 증득한 지혜라고 하며 증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논에 이르되 논에 해석이 이르되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득증지요 지혜 증득한 것을 얻은 것이요 교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는 것 같다. 저 언덕에 이르러 버리면 무슨 놈은 배 짊어지고 다니냐? 무슨 놈 부처님의 이 책자를 통해서 이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 마음자리는 문자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문자에 걸림이 없는 건데. 수순자는 금강경은 이런 뜻을 자꾸 알고 이해하고 번복하고 맛을 느끼고 하다 보면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가 되는데 머리로 굴리고 머리로 이해하고 말아버리고 막 녹음이나 하고 막 못난 내 얼굴 비디오나 찍어가지고 어디에 한번 시간 나면 또 더 터서 한번 나중에 인연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이제 주제하고 뭐 좋은 차에다가 좋은 호텔에다 좋은 음식에다 꽉 차는데 그만이 좋은데 금강경은 눈에 들어가는가?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증득한 지혜의 교법을 수순하는 것이니 증득한 지혜가 뭐냐? 아공법공 다 공한 밑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증득한 지혜야. 식과 지는 항상 구분지에서 뭐라 그러지? 아지법집에 붙여있는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학문은 그거 다 분별이고 식이야. 그렇지만 금강경의 아공법공에 의해서 사물을 파악한 건 그건 치야. 지란 말이야. 19년 동안 포정이 소를 잡아도 19년 동안 소를 잡아도 이가 하나 상하질 않아. 처음 갈았던 그 칼날이 19년 동안 간다는 말이야. 10이라는 9라는 숫자는 원만한 숫자야. 원만한 숫자야. 다른 사람들은 소를 잡는데 1년에 칼을 2개도 갈고 10년에는 수십 개를 갈고 한자 소를 잡다가 칼을 부지러보는 사람도 투지기수지만 나는 10년, 9년, 19년 동안 소를 잡으면서 이 날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느냐? 심줄과 뼈와 살 근육의 근경지 사이에 빈 공로가 있는데 그 빈 공로만 찾아다니면은 칼이 상할 이유도 없고 소가 해부도 잘 되고 나중에 가서는 소마저도 없습니다. 소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하고 포정하고 소하고 자기하고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빈 공간을 다니니까 이가 상할 수가 있는가? 운전 잘하는 사람 접착소가 안 나고 빈 공간 우리 잘 다니고 초보 운전자 봐라 막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너도 그거 알지? 너는 운전 잘한다며. 운전 잘하면 이제 내 기사 해야지 뭐. 그게 금강경 살림살이 이놈아 그렇잖아. 운전 잘하면 차 댈 때나 빈 공간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절대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야. 금강경 지혜가 모든 모습이 공으로 파악이 돼서 한 모습인데
예? 선이든지 비선이 없는 한 모습인데 금을 어떻게 금을 바꾸고 물로 어떻게 물을 씻냐 이면 한 모습인데 예? 저희 정관이하고 능주하고는 한 모습인데 둘이 금강경변에서 물을 뜯고 싸우겠냐. 예? 몸뚱이 생긴 거 차별의 모습에 집착이 돼버리면 금강경 공부하자면 서로 싸움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 응? 지혜하고 시가하고는 그 차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저 증득한 지혜의 교법을 수순하는 것이니 여미 도피아니라다. 아직은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저 언덕에 이르르면은 증득한 지혜니 뭐니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한 모습인데. 저 언덕에 이르기 전에는 부처님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증득한 지혜로 교법을 이렇게 따라간다. 저 언덕에 이르면 교법도 필요 없는 것이지. 한 모습인데. 무착이 이르되 법도 오히려 뻑뻑이 버리라는 말은 법도 뻑뻑이 버리라는 건 실상상생고요. 실상이라는 또 하나의 집착을 내는 까닭이요. 불법이 좋다. 이렇게 느끼면은 불법 자체가 한 모습인데 조포나 본 것이 뭐가 있어. 응? 태연하고 일장하고 한 모습인데, 태연하고 일창하고 한 모습인데, 주관과 객관 능수가 끊어진 한 모습인데, 내가 불법을 만나서 이마에 좋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은 싫다는 개념이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지니까 금강경 살림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법이 그 법도 비법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는 개념, 실상이라는 것을 인정에 들고 가면 머리에 실상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것도 하나의 금강경 살림살이 아니겠냐.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돼. 잘 알아들여야 돼. 실상을 내는 까닭이요. 하물며 비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연건이라.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야. 착한 법도 집착하지 말고 착하지 않는 법에도 걸려서는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야바라밀법이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돈 벌어서 착한 일 해가지고 천상 등에 나는 그런 도리다 이 말이야. 한 모습인데 반야바라밀로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대를 건너게 하나니 이미 생사 언덕을 지나 얻음을 맞춰서는 오히려 뻑뻑이 이쪽 저쪽에 머무르지 않거든. 하물며 불법 믿으면서 사주 관상이나 보고 천상이나 날라 그러고 내 나이 이제 4학년이고 3학년인데 팔자가 어떻게 지겠냐고 도모사 주지 한번 허겄느냐고 이렇게 상이나 보고 돌아다녀서 되겠냐 이 말이야. 나도 한번 보기는 맞는데 그냥 본 거야. 그냥 본기라. 그냥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 자체는 항상 우리 본체, 우리 마음 밖에서 출렁거리고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출렁거리고 흘러가는 시간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지만 깨달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굴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그게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쓸 것이요 언덕에 이르를 때는 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터널을 뚫어놔야 큰 차 적은 차가 획획 지나간단 말이야. 부처님 말씀은 고속도로 가는데 터널 뚫어놓은 거나 똑같아. 터널을 거치지 않으면 그 큰 산을 걸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도적을 만나고 다 틀리고 다 고생이 얼마나 많이 하냐. 결국 가게야 가겠지. 법은 하나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부분 홀리 보시고 터널을 뚫어놨다 이 말이야.
터널을 거치지 않아도 산을 넘어서 건너가면 건너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 법은 터널을 뚫어내요. 부산에서 대전 서울로 가려면 터널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터널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길이 무슨 놈은 서울 간다는지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언덕에 이르려고 하면은 배를 구해야 된다. 터널 지나가면 그만이지. 터널이 그만이 잘 뚫렸다고 터널 어디 버스에 짊어지고 다니면 되냐 그지. 근데 중생의 살림살이는 그런 거는 그렇게 잘 아는데 이 마음에 일어나는 흔적이 없는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습은 그렇게 지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우면 부처님이고 성인이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머물러서 49년 동안 설법한 거예요. 법도 사람도 법도 원래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알면은 나도 비에 있고 안에법 밖에법 삼라만상의 모든 법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이치를 깨달으면은 어찌 통발을 수구하겠으려. 통발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을 대나무로 만들어내는 것이 통발전자야. 고기 잡아버리면 통발도 필요 없지. 뭐 고기 잡았는데 통발도 놔둘 거 뭐가 있냐. 통발은 고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이 말이야. 중생을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 이 말이야. 중이라는 생각도 오히려 빠짐을 당하거니 어찌 이쪽 저쪽 이변에 있는 것을 논하겠는가. 유와 무에 대해서 만일 한쪽이라도 치우치게 되면은 곧 마음을 오염시킴을 당할 것이니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오염되겠느냐. 마음이 갈팡질팡해가지고 혼란이 온다는 거지. 마음은 오염이 되지 않아요. 본래 청정한 모습인데 어디 오염이 되겠냐.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혼란을 가져오고 마음을 중심을 잃어가지고서 파장을 가져오는 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지. 부처님 뗏목 얘기. 시법과 비법입니다. 금강경에 이게 말들이 소중한 말들이니까 1000번, 10,000번, 100,000번을 읽으란 말이에요. 옛날에 노장들은 내 학생선을 쓸 때 보면은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시고 뭐 그런데 금강경 얼마였냐 한 20년 외웠는데 앞으로 20만도 금강경 읽는 연습을 20만도 읽기로 예약을 하고 읽는다고 그런 소리인데 누구들은 뭐 읽지도 않는데 뭐 읽어도 뭐 하품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무슨 정신이 거기에 무슨 연그러지겠냐는 말이야. 일창이 그래 안 그래? 이건 뭐 그냥 바꿀 수도 없는 법이야. 이 틀에 갖고 딱 짜여 있어. 틀에 짜여 있어. 이거 보고 사판도 하고 이것 보고 포고사도 하고 이것 보고 학인들도 지도하고 이것 보고 장사도 하고 이것 보고 대출성도 되고 결혼도 하고 시장에 가서 시장도 하고 이건 모르면은 그냥 한각 그냥 그런 거야. 수도 거성이라 물이 이르르면은 개천이 완성이 된다. 개천이 완성. 물이 이쪽 저쪽 물이 한테 모이면은 큰 연못이 된다. 그런 쪽이겠다. 큰 연못이 된다. 수도 거성이라 물이 이르르면은 개천이 이루어진다. 물이 이르면은 성거라 개천을 이룬다. 개천이란 말이 동사니까 목적어뢰하고 이룰성자가 타동사니까 물이 이르면은 개천을 만들어낸다. 이쪽 저쪽 산쪽 물이 모이면은 큰 연못이 하나 생긴다. 그런 쪽에 이런 소리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했는가? 우리가 앞에 부처님 말씀하고 이렇게 강함을 잡아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시법도 비법도 뗏목 얘기도 이건 저 언덕에 이르러버린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야. 이쪽 계곡물 저쪽 계곡물 사방에서 오는 계곡물 큰 한 연못에 모이면은 그 개성의 색깔이 다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 한 색깔이지 연못에 수천 색깔이 있나 능조 한 색깔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렸을 적에는
세속적인 모습이나 출세관적인 모습이나 안의 모습, 밖의 모습이 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모습이 뭐예요? 광명이라 이 말이에요. 한 모습의 광명. 그 부처님의 그 광명, 그 무의법은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명 속에 이루어지는 사물의 모습들은 제각기 시계면 시계, 책상이면 책상, 대나무는 대나무, 물소리, 새소리, 산 모든 모습이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서로 각기 질린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장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결 성거라고도 짓는다. 그런 뜻이야. 성거라고. 거성이라고 됐지, 원문에는. 그렇지? 물이 이룬다. 개천이 이루어진다. 성거. 한결 성거라고도 지은다.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은 진리에 직하기도 하고 속에 직하기도 해. 직이란 말은 불법에서 경전에서 가장 동사로 그 진여의 세계하고 두리하인 차원을 나타나는 쪽을 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교에는 몰록돈자란 말이 없어. 몰록돈자. 불교에서 몰록돈이라 그러지. 한 생각이 들 적에 몰록돈어돈수했다. 그 돈자는 유교에는 없어. 성이 되고 학자가 되려면은 수학 공부를 하고 물 뿌리는 것부터 어른 모시는 것부터 인의예지를 차츰차츰 배워가지고 나중에 화련대오를 한 말이지. 몰록그저 당장에 일처지기 멸해지라는 말은 유교에는 없어. 그래서 역등이라고 하는 건 쇠치기란 말이에요. 쇠치기라는 건 뭐냐, 다 안 배우고 그냥 한 번에 해먹으려고 하는 그게 쇠치기인데, 공자의 사상은 역등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역등. 역등이 뭐냐, 쇠치기 할 역자, 역등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는 금기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역등을 한단 말이에요. 쇠치기, 쇠치기. 부처님 말씀 교회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선방에 가서 앉아 있는다든가. 그럼 사람도 배려. 그 좋은 인재를 왜 배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면 유거식으로 역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식하게 뚫려버리면 육조스님은 그 답이 없는 어른이고 그냥 통빼기 부처님이지. 오종홍인 스님이 그 노행자, 무식한 노행자 시커먼 걸 보고 천인사라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엎어질 정도라고 하면은 육조스님 같은 분은 그냥 부처님의 그 모습이야. 신에 직하고 속에 직하시니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속에 직한 거로 해탈의 모습이 문자에 들어있고, 이 책 속에 해탈의 모습이 보여야지. 책도 하나, 뜻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에 뜻을 또 얻어가지고 수행으로 공부를 하고 중도가면 이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한자는 또 무슨 우리나라의 글이 아니라고 우리 신성이는 또 그지라라고 했었고, 뭐 지금은 또 그런 소리 안 하지.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2년 열심히 하면은 문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소동파나 무슨 큰 문장은 몰라도 너무 어려워. 이거 2년 이거 뭐 한자 아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예. 근데 마을에 고시 공부한 사람은 18시간 자면 고시 합격을 못 한단다. 18시간 공부해가지고 20시간 이상 해야 되냐, 만날 날새기 한다는 거 아니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난징에도 도태되자는데, 불교 공부하는데 오매 일려도 모르고, 잠만 퍼자고 먹을 것만 먹고, 디득디득 살만 치니 이게 대가리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능주 그래, 안 그래? 응?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몸만 살이 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지. 49년을 동쪽에서 설법하고 서쪽에서 설법을 하시고 직진고로 진에 직한다는 말은 그 진의 자체에서 동설소설 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몸이 그쪽에 가가지고 빨려가 버리는데 부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야. 항상 집중 상태에서 동설에 서설 49년 하셨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 해탈이라 이 말이야. 금강경에 있는 곳에 모두 꽃고향을 하고 모두 제석천하 금강경을 강의 제석공에서고 없으면은 모두 천상 인간들이 꽃고향으로 간다고. 꽃고향 되면 금강경 내용 속에 부처님의 수벌이 제석천하에 다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문자가 곧 해탈이다.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뭐 아니지 설치는 뭐 색성량 미적 보면 그냥 나타나지 살림살이가. 300여 해의 일찍이 한자도 말씀을 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면 부처님 모동하는 소리야.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은 진리가 한 모습인데 진리가 어떻게 허공을 말을 하고 허공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가. 금강경 상임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이 설법했다 하면 금강경 확인이 아니야. 진리 단체의 한 모습인데 진리가 누구를 얘기라고 누가 없고 이 얘기를 하냔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 내용으로는 무저발경의 중앙반이요. 밑구녕 없는 바위에 항상 향기 나오는 고향을 쌓아서 올려가지고 중생을 고향한단 말이야. 허공에 밑구녕 있어? 도경에 허공에 밑구녕 있냐? 없지. 내 마음에 무슨 밑구녕 있냐? 충만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법과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밑구녕이 없는 바위에. 세상 사람은 밑구녕이 있어야 밥을 채우고 물을 얹고 이렇게 하지만 모습이 비어버리는 금강경 상임사에서는 그런 말이 해당이 되질 않아. 그런 말에 어떤 깨달음에 인간의 흔적도 냄새도 나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맑게 풍요와 어떤 청의 맛을 느끼고 사는 것이 이 절집안의 출가생활을 합니다. 만일 문자에 집착하면은 줄거리를 보고 근원을 미워하고 만일 문자를 내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근원만 바라보다가 저 줄기에 미해버리니 근원과 줄기에 함께 매하지 아니하여자 수자라고 하면은 강도 잘하고 주지도 잘하고 포교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도 잘하는 게 수자지. 책상 자복에 앉아만 있는 게 그 수자 말이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수자 말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건 수자가 아니에요. 바야흐로 법성이 바다에 들어갑니다. 이미 법성이 바다에 들어가서는 무렴의 지가 모든 망념이 사라진 한 모습 틈비에 있는 무렴의 지가 앞에 나타나니 무렴의 지가 앞에 나타나며 향하는 바가 다 거리낌이 없어. 포정이 소를 잡는데 소에 19년을 잡아도 날이 하나 안 상한다면 비어있는 공간을 다닌다.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양생제 포정이 소 잡는 걸 보고 어떻게 그 소리라든가 몸놀림이 부드럽고 청아하고 우아하고 뭐해서 야 너는 소 잡는 것이 아니라 순임금의 소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다. 순임금의 소음악이라는 건 지금 남아있지를 않지만 공자님이 순임금의 소음악을 듣고 3월을 부지심이라 석 달 동안 밤낮을 잊어버려서 그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순임금의 음악이 전해지진 않지만 논어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월을 부지심이라 얼마나 음악이 고차원의 음악이고 생명이고 진실의 음악이고 청아하고 그 리듬이 심장을 그렇게 한 모습으로 고동을 쳤는데 3월을 부지심이라 석 달 동안 밤낮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공자님의 차원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 거짓말 하겠냐? 누구들은 뭐 클래식도 모르고 저 토로토도 모르는데 뭐 호정이 그러잖아. 저는 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하는 겁니다. 더 공부하는 겁니다. 이 칼이요 19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아직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반야의 지혜는 써도
모든 모습이 비어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입히냐 이 말이요. 부처님의 모습인데, 그게 금강경의 살림살이요. 향하는 바가 다 걸림이 없어 대지는 곳마다 통이라고 하는 것은 툭 통해서 한 모습이랍니다. 종일망망의 나사무방이라 종일토록 바쁘게 설쳐대도 나사무방이라 좋은 일 나쁜 일, 나사라고 하는 저쪽 일이지, 이쪽 일 저쪽 일 이쪽 일에 전혀 방해를 하질 않아. 한 모습이라. 이쪽 일 저쪽 일 방해를 받질 않아. 해탈도 구하지 아니하고 천당도 즐거우지 아니하미로다. 다문능이 한 생각, 모든 모습이 한 모습은 무렴에 돌아가면은 고보 비로 정상행이라 높이 비로잔압을 부처님의 정상을 밟아서 행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법당에 가서 서감의 부처님 머리 밟는다고 또 설쳐된 놈이 있지. 한번 밟아보고 싶다고. 이건 진리마저도 초월해서 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시적인 풍요 감각으로 이렇게 읊은겨. 그걸 알아야 돼. 불신변만 시방 중이라고 부처님의 몸은 두루해가지고 온 시방에 가득 차다. 그 진리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값은 사람이 쌍계사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그 굴을 턱 보니까 불신이 충만해가지고 시방기에 꽉 찼다고 하니까 이 피운 담배 잿더리는 어디다 터뜨리면 이렇게 못 알아. 전부 부처님 모습이니까. 불신이 시방에 충만해가지고 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담배 잿더리를 어디다 떨구냐 이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이 손이 담배 잿더리 같이 불전 좀 달라고 이렇게 감중련하고 앉으시니까 그 법당에 톡 떨어뜨린 기라. 그걸 쌍계사 영감이 봤어. 이놈의 갓쟁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갓쟁인가. 근데 그 갓쟁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불신이 변명 시방중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감상했다는 것만 해도 그 갓쟁이는 보통 갓쟁이 아니야. 예. 차라리 당신이 몸이 우주에 충만된 몸이라면 당신이 손은 이렇게 뭔가 달라고 하니까 그 후에 나는 내 우주 법계의 한 모습에 이 진한 반야의 흔적을 당신의 손에나 한번 들고 갈 테니까 고향 좀 해보십시오. 그거 한번 만나보고 싶어야 그거를. 근데 쌍계사 영감은 그 근기가 안 돼서 그런지 죽인다고 막 갑자기 갓을 벗고 두 놈이 도망을 갔어. 절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불가사의한 어떤 깨달음에 비해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넉넉하니 이렇게 법고량을 하면 재미가 있는데,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달라두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에? 높이 비로 잔압을 이마우를 밟고 행한다니까 석종이 같은 놈은, 에? 내가 한번 밟아보겠다고. 그러면 참 석청이 방장감이지. 조계종 방장이요. 조계종 방장 뭐 어른들 법 쓰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다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금강경 살림살이 이치서 볼 적은 안 걸린 데가 없어. 안 걸리는 데가 없어. 한자 업이 버글버글한 너들이야 무슨 말할 것도 없지. 무렴의 지가 나타나며 이쪽 저쪽에 타성 일편이라 쳐서 한 모습을 인단 말이야. 일편이란 말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을 두고 이 얘기를 해. 박과 탈 얽어매고 벗어버리는 것이 원래 둘이었고, 오르고 내리는 것이 한 모습이라 이미 똑바른 정의를 얻어서 그릇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그릇 집착하지 않으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집착하지 않으면은 높이 비로정상을 걸어서 스스로 참으로 폐하를 이룰 것이니라. 서울에 가면은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탁구 대빵인데, 그 사람은 국가대표 발탁을 해가지고 그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쓰리를 해. 그 사람이 쓰리를 해가지고 대표 에이스로 발탁이 됐는데도 쫓겨나고 탁구 세계에서 훔치는 선수라 그래가지고 매장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동만 잘하고 모범생이었다면은 중국 유럽 탁구를 대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독주 1인자가 됐을 거다.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사우스포 짝대기인데 천천후가 드라이브야. 꼭 길과 끝 전부 걸어서 올려. 동글동글하게 아주 건강적 모습으로. 나는 그건 예술적으로 탁구 치는 사람들은 또 건강적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건강적 모습으로. 높으나 우리는 20개 잡아도 못 이겨 지금도 그 사람들. 높으나 낮으나 1,000원 걸어도 좋고 2,000원 걸어도 좋고 10,000원 걸어도 좋고 완전히 포도이같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올리냐 이 말이야. 근데 그놈 새끼 인간성이 이상해가지고 개변대 나오니까 꼭 탁구장에 가면 지가 방장 조실같이 거드름 피우니까 내가 막 상종을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술을 노력해가지고 원만하게 정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홍차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인 되고 번뇌망상 없지는 공부를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석청이 졸면 되겠어? 멋있어 예술이. 보고 앉았으면 거의 금강연산. 어째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쳐서 올리니까 걸질 않아. 우리는 그냥 넷대에 쳐받고 그냥 승부심 나오고 쭈시고 별질하고 다 하고 엣지성이 났더니 그 사람은 안 그래. 하잖아. 이 둥근 모습 한 모습. 꼭 책 속에만 금강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 사인살에 눈이 밝으면은 장사를 하고 운동하러 세속에 가도 금강경 사인살이가 적용이 돼. 인정이 그렇게 돼야 되면 여기서는 금강경 이해라고 실생활에 금강경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응용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면 부처님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종경스님 인도 성하고 과도성하. 종경스님은 32분에 한 대목씩이 꾹꾹 떨어지면은 전체로 그렇게 해통을 쳐. 인도 스승하고 부처님 사구계를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무주상에 머무르면서 육바라밀을 행해서 불가를 이루는 인도 승하고 과도 승하며 믿는 마음이 명효해서 의심이 없는지라. 금강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야. 비어있는 쪽에서 실상의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공하고 법도 공하며 진성이 본래 평등하니로다. 바로 넉넉히 명자의 모습이 쌍으로 빠져버리고 취하고 사하는 것 둘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긴여이 또한 오히려 뗏목이 남아있다.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뗏목이든지 나쁜 뗏목이지. 뗏목은 뗏목이니까 그 물에 건너가면 뗏목이 물이니 다 잊어버려야지. 물 건너가가지고 뗏목에 연연하고 그 물에 물살에 연연한 사람이 누가 있냐. 건너가 버리면은 하등에 그건 뒤돌아볼 가치도 없는 것인데. 이란 말은 괘씸타. 괘씸해. 탄지에 손가락 숨기는 사이에 이미 생사의 바다를 초월했거니 부처님 또 뗏목 하니까 그 바쁜 시간에 뗏목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머리 저런 머리를 굴리니까 뗏목 그것마저도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이미 생사의 바다를 초월했으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사람을 건네주는 배를 찾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선근도 성숙하고 믿는 마음도 의심이 없으니 치상구연 상을 취하고 천년 진리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또 어긋나 한 생각 몰록 공급에 밖에 세계가 생기기 이전 비어있는 공급 밖의 소식을 몰록 초월하니 그 진리의 자리는 원래로 노호도 안다라고 허락하지 못할지로다.
노호는 부처님이, 부처님도 그 세계는 설마 드러내가지고 중생에게 설명 못했을 것이다. 이건 비유로 방편으로 형용사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 자체는 부처님은 자기만 알았지 실제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으로 말을 삼가하신 어른이 말을 삼가하신 어른이란 말을 삼가하기 위해서 법화경에 상주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꽃을 이렇게 트니까 어떻게 가섭존자가 눈치를 주고 싱긋이 웃는단 말이야. 둘이 그래가지고 싱긋이 웃으니까 1200대중이 연꽃 뜨니까 가섭존자가 웃는 그 모습에 무슨 뜻인가 모두 망조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염성에서 평이 많이 나오는데 둘이 모두 운문 스님이나 그런 모두 스님들은 둘이 장사해 먹었다고 중생을 기만했다고 그렇잖아. 부처님은 중생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데 영업을 휴업을 해야 되잖아. 부처님은 자기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다 똑같은데 중생이 약간 깜빡했기로서니 어떻게 둘이 그렇게 사기를 치냐 이거요. 그런 말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부처님도 원래로 노호는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을 늙은 오랑캐라고 이렇게 표현해. 경전에서는 부처님 뭐 이러지만 선에서는 말을 그렇게 거친 쪽으로 몰아가고 선 자체가 말을 표현하는 것을 삼가하고 말을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러잖아. 깡패들은 그 말을 그렇게 조리정연하게 얘기 안 하잖아. 노란 말도 이 깡패 말이다. 선의 말들이 조리정연하고 자상하고 얘기한다면 선맛이 가버린 거예요. 선맛이 가버려. 그러니까 선사들은 강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성철스님 법문을 이렇게 듣고 뭐든 그거는 강사 체질이 선사 체질은 아니에요. 강사 체질이 선사. 책도 또 엄청스럽게 보고 그런 거. 물론 장점도 많지만 선사 살림사는 그래서 안 해. 닮아같이 9년 동안 면벽해버려야지. 한 모습으로 가버려야지. 뒤에 뭐 알고 모르는 것은 다음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오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제 저쪽에 자기 나라는 중화민국이고 인도는 저쪽 무슨 변방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골륜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늙은 오랑캐가 그렇게 제3은 무상이면은 부처님이 만일 무상이면은 이룬 어떻게 득설 진리 아뇨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또 설법을 49년 동안 했소. 모습이 없는 부처님이 어떻게 아뇨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물상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물상이가 어떻게 도를 깨달아서 어떻게 설법을 했느냐. 부처님은 무상, 무주, 무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약간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주, 무상 얘기를 하시면서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모습이 있고 설법하시는 모습은 그러면 그 모습이 무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은 흔적도 없이 무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헛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심의 소지를 교학적으로 이렇게 전거를 잡아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무상이면은 이런 어떻게 얻어서 설법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준다 이 말이야. 천친론에 이르되 물산 이놈은 왜 원전보디 그걸 해석판을 벗고 앉아있냐? 응? 그럼 해석판 보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원전 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응? 지난날에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가히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보지 말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니
부처님은 우리가 볼 적에 무의이시고 그렇다라면은 유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유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석가께서 모습이 없는 석가께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으며 어떻게 그 얻어서 법을 설하는고 할세 단진이라 그걸 끊어줌이라 문에 두리니 첫째는 문답단이라 묻고 답해가지고 의심을 끊어줘서 두 번째니 넷째는 첫째는 의심의 소지를 들어서 질문을 했다. 이런 대목도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이지 무상이다 유상이다 크게 붙여가지고 부처님의 무위법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제법문이 쉬우면은 사제법문으로 불교를 듣고 또 좀 더 나은 수준은 보살 수준에서는 육바라밀을 통하고 또 선을 통해서는 나름대로 또 불교를 이해하고 하지만 그 진리 자체는 하나의 모습인데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의 하나의 모습인데 부처님 자체를 두고 봐서 깨달음을 얻었다 설법을 한다 그런 건 모독이라. 부처님 모독하는 것이요 그건. 금강경에서 확실히 알아야 돼 그걸 알고 들으면은 금강경이 쉬워져. 지를 존재시키고 부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요 뭐 그런 쪽으로 뭔가 헛갈려서 안 돼. 부처님은 진리 그 당체의 모습. 허공에 근육이 있냐 없지? 없지 허공이. 네 마음은 허공 갔다 오는데 마음 근육이 있어 없어? 근육이 없으면 눈이 구멍을 뚫릴 자하고 구멍 대상이 되는 그런 주관과 객관 의식이 없는 거야. 무의인 부처님이 어찌하여 설법하겠는가? 그는 이제 의심의 소지를 들고 일어나온단 말이야. 중생의 눈에 깨닫지 못하는 눈에 진리를 보지 못한 눈에 부처님은 모습이 없는 분이 어떻게 설법을 하겠느냐 이런 의심의 소지가 보이지만 부처님은 진리 당체 그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뭐 없고 설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부처님 모습은 저 허공의 모습 진리 자체 금일영가의 모습이 금일영가의 모습이 청천백운 만리통이라 만이나 툭 튀어 있는 허공의 모습이 본래 금일영가의 모습이고 부처님 모습도 그 모습인데 허공이 어떻게 설하고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야. 무등무설분이라 어둠도 없었고 사람도 없다. 이럴 때 없을 무자가 당찬소리야. 한 모습을 드리는 당찬소리야. 나는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싸가지 없는 소리지. 지는 24시간 시부름거리고 상대적으로 살면서 나는 얘기한 적이 없다 하고 형사가 물으면 시침 뚝 따는 것은 그건 안 돼. 이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하는 소리야. 태연이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태연이 싸가지 없는 소리지. 지가 왜 번뇌망상에서 부글부글 끓는 건데. 부처님이라야 번뇌망상이 한 모습이니.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찌한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느냐. 무등무설불에 딱 본 모습을 너희들 봐버려야 돼. 나는 이제 문자를 공부해서 너희들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종일 이렇게 시부름거려야. 시부름거리는데 이게 무등무설이 안 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나가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건 뭐 내 수행이 그것뿐인데 어떠냐. 부처님이 불문 득부와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내가 얻었다고 하느냐 설한법이 있다라고 하느냐 그게 대해서 물은 것은 부처님의 뜻에 의한 줄을 내면서 주범이 아마도 그런 뜻이지 뜻자가 이런 데는 내 뜻으로 헤아려 보건된 아마도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불득이라는 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다. 수보리가 눈치를 채고 낸 거면 알지. 고로 무차기 이르되 이 대목은
부처님은 정각을 취했다라고 하는 일반 개념을 시연으로 뒤집어 놓는 까닭이라고 하다. 교학적인 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걸 밑바탕이 돼가지고 금강경 32편이 연결이 돼야 그 후에 야부스님 법문이라든가 종경스님 전체 해통치는 거라든가 육조스님 법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게 바른 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실다운 실상의 이치에 따라서 이수라 답을 했다 이 말이야. 창수라 그러지. 스승은 창하고 그 창에 대해서 제자는 수한다. 그걸 창수라 그래. 창수. 창수집이라고 하면은 스승과 제자가 시를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엮어놓은 걸 창수집이라고 해. 스승은 창해주고 그에 대해서 제자는 수해줬다. 그러면 제주도 우리 선생님하고 제주도 가가지고 한 보름 내가 있었는데 선비들하고 며칠 가가지고 시를 수많이 지었는데 그 책이 한 권이 나와서 그게 창수집이다. 선생님 모시고 제자 들어가서 시 짓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창수집이다. 응? 수보리가 말하되 여하해불 소설이 컨댄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뜻을 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건된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며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일정한 법도 없으며 밑에서 쉽게 세올라가면 맛이 괜찮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법도 부처님은 얻은 적이 없었으며 열애가 가히 설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법이 무라고. 유는 여기서 무자가 오면 유는 따라다니는 거야. 무유라고 할 적에 유자는 꼭 따라다녀. 응? 일정한 무유정법은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최고의 진리라고 하고 일정한 법이 없는 도리를 열애는 가히 설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새길 수가 있어. 두 가지로.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적에는 그렇게 풀이를 하지만 여기에서 무등무슬분의 입각에서 얘기할 적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일정한 법도 부처님은 얻은 흔적이 없고 열애가 가히 설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부처님이 설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딱 한 모습이거나 능서가 다 끊어진 그 자리. 그렇게 밑에서 치켜서 원래 새기는 것은 영유의 어떤 수법으로 해가지고 뜻이 역으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일정한 법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한 일정한 법 없는 것을 열애가 그 법을 가히 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교학적으로 냄새가 따라다니는 거야.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이름을 붙이고 열애가 가히 설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무등무설에서 이런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무등무설분에 걸맞게 새기려면 밑에서부터 짙게 올라가야 돼. 부처님은 최고의 진리, 어떤 최고의 진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일정한 법을 얻고 깨달은 흔적도 없고 또한 열애가 가히
설할 만한 어떤 일정한 법은 이 세상에 어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얻은 흔적도 없고 부처님은 설한 흔적도 없으십니다. 그런 얘기. 거기에 무슨 소리를 붙일 거냐? 무등무설불에 무슨 소리를 붙이냔 말이요. 진여불성 보리열반으로 이지 육바라밀 사제 12년 등 일체 명언이 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를 대해서 부득이해서 시설하신지라. 그렇지만 실상의 이치에 나와서 관찰해 볼쯤된 애초에 이러한 일이 없으므로다. 또한 때를 타서 사람이 있으나 일정한 어떤 법을 사람에게 이것이 법이라고 준 흔적이 없다. 사제를 만나면은 사제법문을 12년 보살을 만나면 12년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는 보살을 만나면 육바라밀 근기 때 대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부처님의 진리당처 입장에서는 이런 득이나 설이나 흔적이 없다. 행여 부처님이 깨달은 적이 안욕따라 삼약삼바리를 얻고 부처님이 설법했다라고 해서는 교학적인 근기에 떨어지고 마는 법문이라면 그것도 소중한 법문이지. 그렇지만 금강경 내용에서는 본분 입장에서 본분 나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을 낸다는 자체가 금강경 살림살이하고는 거리가 있는 냄새나는 법문이라는 거예요. 무등무설불 한 모습. 부처님에게 어둠이 있고 설함이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 법을 부처님이 일정하게 이 법을 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일정한 이 법만이 최고의 법이고 다른 것은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방편적으로 근기 따라서 마지못해서 그걸 부처님의 진짜 살림살이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라면 부처님의 마음 몰라주는 겁니다. 부처님은 진리 그 당체이기 때문에 허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본분 쪽에서 그렇게 보라는 소리야. 본분 쪽에서 그렇게 보라는 소리야. 교학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차원의 사부를 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금강경 살림살이에 부처님이 참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에 이르되 응신화시는 진불이 아니요 또한 역비설법자라 법을 설한 것이 아니요 그저 임시 등단에 하는 소리지 그게 본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욕다라는 밖으로조차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다만 마음에 아소 나라는 어떤 이 고집스러운 나라는 치교한 소라고 하는 것은 천체 살림살이지.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간, 내가 사는 이 모습, 그걸 아소라 그래. 그걸 의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보정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조그만 흔적도 없으면은 곧 이것은 안욕다라는 뜻이고 다못 병을 대가지고 약을 시설해서 마땅한 중생근기에 따라서 이에 설법하는 것을 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못 반연했으니 어찌 일정한 법이 있겠는가. 한 일정한 고정스러운 법이 뭐가 있겠느냐.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이런 법문을 잘 못 알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뭐 일정한 법이 그런 법이 없는데 강기심한테 내가 욕 좀 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뭐 토독질 한번 했는데 뭐 금강경에 비어있는 살림살이를 볼 적에는 원래 없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다. 제가 한 잔 먹었는데 뭐 이래가지고 벗고 나가려고 달라들고
강귀신 또 한마디 하라고야 주먹 푹푹 내밀고, 응? 쌍계사서 사면 이제 깡패 같은 놈들이 이제 그래 많아가지고, 밤중에다 가서 주먹을 쑥쑥 내밀고, 주먹을 팍 잘라버리려고 하다, 이놈들. 그게 무의정법명 아니었다는 삼약삼불이가 아니야. 한 모습이. 어찌 일정한 법이 있겠는가? 열애가 무상정법을 설했으나 마음은 본래 득한다는 그런 흔적마저도 없고, 또한 어찌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했건만은 다마 중생의 소견이 동일하지 못함이 될세 열애가 저 중생의 근성에 응해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개유하도에서 그로하여금 모든 집착을 여의게 하사 일체 중생의 망심이 생멸이 정지하지 아니해서 경계를 쫓아 움직이는지라 앞에 생각이 문득 일어나거든 뒷생각으로 뻑뻑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지시, 고배 지시 가르쳐 보이시니 거의 본동사가 거기서 떨어지겠다. 각기 불주라 깨달으면 이미 생사심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 또한 도왔다는 소견도 또한 존재시키지 말지니 만일 그러할진된 일정한 법을 열애가 가히 설했다고 할 수 있겠으리요. 그냥 근기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 부처님 당처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풍경이 보제나 대웅전에 달려있는 풍경이 입이 전체 아니냐. 입 하나뿐이면 다 없지. 입 하나뿐이야. 입 안에도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다 이 말이야. 동쪽 바람이 불어도 땡그랭, 서쪽 바람이 불어도 땡그랭, 남쪽 바람이 북쪽 바람으로 땡그랭. 그게 반야의 어떤 설법을 풍경이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입만 하나뿐이야. 아가리, 입 하나뿐이잖아 풍경이. 그렇지 능주. 예. 그것도 되게 허공에 달려가지고 허공이 뭐냐 금강에서 얘기하는 텅 비어있는 그 모습. 그 모습. 예. 동쪽 바람이 불러도 동그랑땡, 서쪽 바람 동그랑땡. 서쪽 바람이 부니까 요 소리를 내야 되겠다. 동쪽 바람이 부니까 동쪽 바람을 내야 되겠다. 근데 풍경에 그런 생각을 갖겠냐? 그렇지? 풍경 자체는 허공에 매달리고 입뿐이야. 입 전체 통구라. 입 전체인데 그게 무슨 뭐 풍경이다, 허공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런 흔적이 풍경 속에 있겠냐 말이야. 풍경을 하나 봐도 금강경을 보면은 금강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이해가 되고 그런단 말이야. 경전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그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 것은 그건 상해 집착하고 자기 아지 법칙을 지어가지고 그거 안 돼. 자기 색깔이 싹 나와버려야 돼. 지금도 한번 들어봐. 가서 동쪽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고 서쪽 바람이 불면 좀 부드럽게 내고 북쪽 바람은 좀 거시게 내겠다. 풍경이 어디 그러더냐? 무정설법이라 그래. 그런 거니. 무정설법은 무정의 무상에 가까운 사람만이 무정설법을 들을 수가 있다. 경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무정설법이 또 뭐냐? 물소리도 나는 것도 무정설법이냐? 그렇잖아. 일체 소리는 다 부처님의 소리다. 산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아자는 마음에 망상이 없는 것이고 녹다라자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이고 삼자는 마음이 항상 정정에 있으며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고 부처님의 바른 생명이 정이지 정정에 있으며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정에 있으며 정정은 최고 정에는 지혜니까 용이니까 삼보리자는 마음이 항상 공정해서 일념 범심이 몰록 다 제거되매 곧 한 모습에 부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 모습의 부처님 모습을 보고 득했다, 스랬다 하는 얘기는 중생의 범부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지 눈으로 본 대로 그렇게 할 뿐이지 부처님의 진리 자체에는 득이니 설이니 그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한 모습입니다. 응? 어떤 스님이 우남 스님한테 가서 어떤 것이 대비수완입니까? 대비는 관세음보살이고 수완이란 말은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을 수완이라 그러지. 생략한 말이니까. 응?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선종에다 관음신앙에다가 화엄학 금강경에다 모두 통불교 사상인데 그 중에서도 관음신앙은 또 굉장하지 않고 우남 스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수자가 여하시 대비수완이 있고 대비수완을 법문을 물어 뒤에 개송이 나오지만 그 법문에 대해서 원어 국근선사가 수시 글을 썼는데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라고 하지만 천수천안에 어떤 신비력이라든가 용맹이 없으면 그 만들어 나는 건 뭐 작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응? 일상 사람들이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 만진다는 그런 쪽만 알고 이해를 하지 통신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통신 한 모습. 화엄경도 그렇고 인드라망도 그렇고 천강이죠. 천강월이라든가 달이 하나인데 강에 비치는 천강에 다 비친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살림살이 산의 살림살이 우리가 수행하는 살림살이 한 모습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우리 불교는 해주에서 소가 어떻게 됐었는데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구에서 말이 배가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천하에 웃지 말고 해 이놈아. 진지하게 이놈아. 진지하게 물으면 진지하게 답을 해야지 왜 배어도 쉬고 웃냐. 천하의 명의를 찾아서 대지에 잡채 그렇지. 깨달은 부처님 모습에서 볼 적에는 이 우주는 한 덩어리. 돼지나 고양이나 뭐나 생명은 하나요. 생명은 하나요. 그게 수행인의 자세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범부고 그죠. 중생이고 그죠. 어떻게 생명이 와서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가는 그쪽에 사로잡혀가지고 끝내는 게 한 모습. 우주는 한 모습. 생명은 절대 평등한 한 모습. 어떤 스님이 대비수완을 저렇게 물으니까 밤에 잠자는 목침을 만져봐. 밤에 잠자는 목침을 만져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불을 끄든지 불을 켜있든지 간에 목침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뭐 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눈에 모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꺼도 손으로 만져서 다 확인을 하잖아. 응? 불을 꺼도 저녁에 잘라면 요강도 가지고 어둠컴컴한데 어디 휘쳐놨으니까 가져오고 목침 같은 것도 또 불 끄고 나서도 어디 말고 등어리에 피고 선사들은 그런 답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천수천안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줄 아냐 이놈아. 손으로 봐야 그게 천수천안이지. 고소리야 고답이. 아니 밤중에 목침도 찾고 요강도 찾고 뭐 책상 찾는 건 손끝도 끝에 눈이 있지 않냐. 눈이 있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천하의 쉬운 관세음보살의 한 모습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통신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손의 입장에서 눈을 띄어다가 책상 위에 놔두면 책상 위에 눈이 지가 봐야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책상 위에 독에 눈 뜨다 갔다 한번 나와봐라, 니는. 보냐? 무섭잖아. 무식한 말같이 그렇지만. 귀가 지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귀를 뜯어가지고야 책상 위에 갖다 놔봐라. 귀가 지가 듣는가. 귀가 듣는 게 아니여. 눈이 보는 게 아니여. 통신, 한 모습. 무등무설 한 모습. 무위법 그 자체. 그게 대비수완의 원뜻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비수완이 뭡니까? 야 이놈아 밤중에 목침을 만져보라.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도 다 본다 이 말이야. 그런 뜻 아니겠냐 선의 입장에서.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저 대전역의 좌측에 목침 다른 데 가 있다가 불 끄고 한번 드름드름 찾아봐. 다 잘 찾지. 손에 눈이 달려서 찬단 말이야. 보는 놈, 듣는 놈, 말하는 놈은 한 모습이야. 입이 마른다고 그러면 이제 입 뜯다가 이거 갖다 놔봐라. 귀가 말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모습에 그 모습에 그 자체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인공이 우리 몸뚱이 6명이란 말이야. 아니지 설신이 6명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파장되는 사량분별이 84,000개나 된단 말이야. 깨닫지 못한 중생은 전부 눈으로 보고 귀를 들어가지고 생명선을 거기에 받고 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불행해야 되고 본심을 잃어버리면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라고 저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눈도 천개해야 되고 손도 천개란 말은 그냥 형용사이지 큰 의미가 없어. 통신 그 자체 한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대비수완으로 봐야 이게 선적인 뜻이라 이 말이야.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본신에서 화신으로 막 뜯어내가지고 이쪽에 가서도 설법하고 저쪽에 가서도 설법하고 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 아니야. 선의 입장에서는 통신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통신이 시 아니라 통신, 한 모습. 한 모습이 이 눈이라 견불도요. 본다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견은 이르지 못한다 이 말. 몸 전체가 눈인데 전체 하나의 자기의 전체 모습이 전 우주의 모습인데 거기에 보는 주체가 있고 볼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한 모습이야. 그게 대비수완의 관세음보살의 살림살이라는 거야. 그걸 봐야 돼. 통신 한 모습. 통신이 이 눈이라 견불도요. 본다고 하는 개념은 거기에서는 나지를 하지도 않아. 전체가 눈인데 전체가 한 모습의 눈인데 뭘 보고 뭘 주체의 눈이 있고 볼바 대상에 어떤 눈이 있냐 이 말이야. 눈이 보는 눈하고 내가 눈이 있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창이를 보면은 일창에도 눈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차별적인 세계에서 모습을 봐서 하는 소리지. 일창이하고 나하고 절대 평등하고 절대 진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통신 눈은 한 눈이기 때문에 자기 눈이 있고 볼바 대상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통신이다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보고 눈으로도 만지고 하나의 절대의 모습이 통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능소관계가 능한 소환이 끊어진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의 무등무설의 뜻이고 일창의 눈 따로 있고 냅둔 눈 따로 있다는 것은 그건 집착한 사물의 파장에서 오는 것이지 진리 절대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통째로 눈 그 자체라 이 말이야.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통신이 통이란 말은 미리 어렵지. 내 몸이 따로 있고 중생의 몸이 따로 있고 차별의 모습의 눈이 다르. 그건 다 허무한 거야. 있다가 흩어져 버리는 허무한 것들. 부처님의 절대적인 무등무설의 한 모습으로 볼 적에는
눈 자체가 바로 부처님 눈 하면은 한 모습의 눈이지, 중생의 눈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눈이 따로 있고 일체 모습이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본분 입장, 절대평등한 입장에서 보면은. 응? 그거 봐버리면은 눈 수술할 건 뭐 있냐? 자연. 그렇잖아요. 응? 통신이 시아니라. 거기에는 본다는 개념이 사라져 없어지고, 본다는 개념이 사라져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본다는 개념은 뭐냐, 소견이, 능견 소견이지, 그렇지? 예? 능견, 소견. 관세음보살은 능견 소견이 사라지고 없고, 일체 중생을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 자기 모습이 일체 중생의 모습이고, 일체 중생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그래 동체 대잡이라고 하는 게 동체 대잡이, 부처님의 동체 대잡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하고 자기 눈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냐면 한 모습? 한 모습인데 무슨 안에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능설소설한 분이 있냐 이 말이야. 금강경에서는 강한 선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금강경 살림사인데, 이게 뿌리가 안 되면은 선방에 안 되나 소견이 열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장경을 앞뒤로 다 외운다 해도 소견 안 열리고 어디 비차게 있으면 그건 병이야. 그러니까 대접 안 해준다고 열받고, 법이 이만이 높은데 안 해준다고 열받고 못 받고 하는 이런 것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선적인 의미가 한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통신이 시이라, 몸 전체가 이 피라, 몸 전체가 이 피라, 우주 전체가 다 피라. 자기의 온전한 것이 우주의 온전한 것이다. 왜 이 소리 저 소리에 따라다니고 팔려다니냐 이 말이야. 마음의 한 소리를 들을 적에 절대 평등한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 듣는 음파가 모든 소리 자체는 전부 진여 법성의 소리를 이렇게 둔갑해서 들려오는 건데, 요게 딱 뿌리채로 빠져가지고 딱 금강경을 살인을 차려야 돼. 통신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통신을 이해를 잘해야 돼. 전체. 투수가 공을 던져도 몸 전체로 던져야 병이 없지. 팔에 의존한다든가 허리에 의존하면 그냥 병 생긴단 말이야. 야구장에 가보면은 선수들이 등장하기 전에 큰 잔디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참 싸우고 끝나고 9회 말이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또 조용한 정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혼자 하는 게 야구가 아니야. 전부 리듬이 살아나야 돼. 거기에서 욕심을 낸다든가 화려한 플레이를 보인다든가 지 모습이 뭐 있다 그러면은 꼭 에라를 보면잖아. 이승엽이 홈런을 그렇게 모두 쳐라고 기도하니까 5게임 만에 홈런 쳤잖아. 걔는 수행이 많이 된 놈이야. 그건 불자야. 기독교인들이 운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 이만수한테 최이섭이가 현옥당에 그럼 교회 나가는데 그건 그냥 병나잖아. 성경은 그러면 염두 차고 통신으로 던진다 이거요. 수술해가지고 공이 빠르지도 않아. 144, 142. 메이저리그 강투수들은 놀란 나이에도 역사의 기록을 남긴 놀란 나이 같은 사람도 투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은 다음은 볼 2개를 여유를 던져. 근데 서재영은 그걸 거부해버려. 투 스트라이크에도 스트라이크를 또 꽂아내니까 저런 스트라이크가 어디 있냐 이걸 어디 볼을 던질 줄 알아야 메이저리그에서는 살아남는데 투수가 유인볼을 잘 던져야 유인볼을 못 던진다 이거야. 근데 서재영은 연불 차고 데뷔수왕인데 스트라이크 볼이고 무슨 의미에 막 꽂아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타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달라들다 보니까 놈들이 외야우라이 그러니까 빨리 경기가 끝나니까 인기가 지금 매치에서 그냥 무역시에서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 하나 다 알고 나왔단 말이지. 그놈이야 조실 방정보다 더 포교사의 놈들아. 금강경을 보면 그런 걸 그렇게 봐야 돼. 야구도 축구도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색깔이. 시애틀인가 감독이 주심한테 이물질 걸고 나왔다 이거야. 영준 줄 알겠어 그놈들이. 할렐루야만 찾던 놈들이.
그래 보니까 염주란 말이야. 저 새끼 염주 걸고 뭐 공을 던지나 잘 던지나 싶어가지고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뺏어버리니까 이놈이 고마 대비 이 실력이 사라지니까 홈런 하나 맞았잖아. 홈런 하나. 아틀랜타인가 또 나갈 때 또 걸고 또 나갔잖아. 또 나가니까 그 아틀랜타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염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또 가서 주심해가서 저거 염주 저거 압수해라 뭐 하라 그러면 자존심도 상해가 그만 내뒀단 말이야. 더 잘 던져가지고 그거 이겼잖아. 응? 그러잖아. 예. 자체가 스트라이크 걔는 두 스트라이크 돈이 없어 걔는 막 꽂아대. 빨리 끝나고 박찬호 그러면 그냥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가지고 이놈이 한건 잘 나가다가 돈이 많이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1년에야 150억이면은 큰 돈 아니냐? 월급을 1년에 1억을 준다고 해도 이놈들아 그 저머니 놀고 병이 나서 그러면 사장이나 그 봐 죽었어. 그러지만 150억 이놈들아 그게 또 무슨 파장이 또 얼마나 크냐. 예. 난 서정에 그럼 내 상장하기로 했다. 예? 염주 하나 염주 하나 가지고 통신으로 던지라면 통신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아프고 뭐하고 그런 것은 자꾸 느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그래서 그렇답니다. 통신이 이 피라 문불급이요. 듣는다는 개념은 사라져버려. 한 모습인데 누굴 듣고 누가 듣고 들을 대상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인데 무등무술의 한 모습인데 통신 통신이 시구라 통신이 집이라 설불착이라 말을 해도 어디 붙을 데가 없어. 아니 저 완해냐 관해냐 저놈이 완해? 예. 완해 관해요. 말해도 되고 가려도 됩니다. 저놈이 또 뭐 알아버렸네. 안 해도 되고 관해도 되지. 그렇잖아. 안 해도 되고 관해도 되지만 완해는 완해고 관해는 관해고. 그렇지만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살림을 살아야 금강경 살림살이지. 변한 모습에 그 약해서는 금강경 살림살이가 아니라. 통신이 일인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설법을 하냔 말이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설법을 해. 통신이 이 구라 설법을 해도 불자 어디 붙일 것이 없어. 붙일 것이 없어. 이건 우리 그림자야. 내가 얘기한 우리 그림자야. 진짜 모습은 통신이다 이 말이야. 산골짜기 가서 감을 야호 하면은 메아리에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야. 메아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면 본 모습을 못 봐. 메아리를 하는 본 모습을 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짜라는 게 없다. 가계무사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야. 가계무사라는 영화가. 영화를 나는 바로 신도들하고 가도 영화 평론을 내가 잘해주니까 내만 가면 서로 극장에 가자고 뭔데 더러운 그 뭐 이런 거 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냐 그거 안 가지 그런데. 통신이 이 마음이라 전체가 마음 덩어리 한마. 마음밖에 물건이 없어 한마. 마음밖에 물건이 없다 그러잖아 한마. 통신이란 말은 다 같은 모습이야. 몸 전체가 이 하나의 마음 덩어리야. 감이란 말은 거울 감자인데 관념상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걸 감이라 그래. 비치는 마음에 분별하는 그 모습이 불별이라 다르지 않아. 그 한 모습이야. 어때? 재미가 있잖아. 그러면은 선의 입장에서 통신직지하고 통신이란 말 그만하시오. 통신인즉 그만 그치고 만약 당신이 호략 무안이면 자마생되면 눈이 만일 문득만일 눈이 없다라고 하면 자마생이란 말은 어떻게 하는 소리야? 저 사투리야. 저 지방 사투리야. 자마생이란 말 어떻게 금강경에 많이 나오잖아. 자마생이야. 눈이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겠느냐.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사심살에 벗어난 것이야. 본놈이 있잖아. 본놈. 눈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차의 눈을 일지에다 갖다 놔보란 말이야. 보겠는가. 이 눈하고 관계없이 한 모습으로 보는 당체가 있다 이 말이야. 응? 만일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볼 것이며, 만일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며, 입이 없으면 어떻게 설법할 것이냐. 입이 없어도 설법한 놈이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은 놈이 있고, 그 자체는 무등무설이라 이 말이야. 무등무설. 같은 무의법이고 같은 금강경이지만 너희들이 10명 다 했지만 금강경 색깔을 다 달리 낸단 말이야. 석천의 금강경 얘기하면 집단에는 강의 몇 시간 들었으니까 이 얘기 한단 말이야. 도경이한테 물어보면 하지만 지 견해에서 금강경을 요것만큼 요감쯤 가지고 금강경 색깔을 우러내지만 금강경 입장에서는 석천의 금강경이나 도경의 금강경이나 일창의 금강경이나 다 금강경 자체는 포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렇지만 만약에 입이 없다라고는 어떻게 설법을 하고, 야 이놈아, 입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와서 묻겠느냐 이놈아. 대비수환이 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잡히는 거야. 그냥 잡히는 거야. 여유가 없어 한치라도. 약창 자리야야. 이 네 가지가 없어도 만일 입속을 요 이자자라는 말도 이차자를 쓸 수가 있는데 현의 문자에서는 그 본체와 가까운 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자자 구어체 자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구어체. 선은 전부 구어체야. 구어체 입장에 알지? 문장체라는 거. 입으로 대화를 하는 거. 만일 입속을 향해서 일선의 도를 굴려서 모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귀가 없어도, 눈이 없어도, 만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듣고, 설하고, 감하고 볼 수 있는 이 일선도를 굴려서 낸다라고 하면은, 문득 고불로 더불어 동참을 한다. 고불로 더불어 동참을 하면 부처님 살림살이가 그 살림살이다. 부처님 살이가 그 살이야. 또 눈으로 보고 모습으로 밖에 모습에 행단중하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만일 고불로 더불어 동참하더니와 동참 좋다. 동참 좋다 이 말이야. 동참이란 말은 그쳐 놔두고 차도란 말은 또 엇바뀌는 거야. 또한 이놈아 읽어보라. 이낙 어떤 사람이 이 고불로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차도 또한 읽어보라.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윽박질 놈. 선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불나면은 불이 입에 타야 되고 물나면 물에 허우적거려야 된다면 사물하고 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게 통신의 선사 살림살이다. 그런데 선사 살림살이를 아무나 사냐? 통신이 눈이라 본다는 개념은 유지하냐고. 통신이 귀라 듣는다고 하는 것도 미치지를 않아요. 능소가 끊어지자리야. 능소의 양망이자리야. 통신이 입이라 설을 해도 말해도 말한다고 붙일 수가 없어. 말할 주체가 있고 말을 알려주는 대상이 그 자리는 없어. 한 모습이야. 무등무설이야. 근데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든 적이 있고 부처님이 40분을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눈의 분별망상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부처님 자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나 한덩어리는 무슨 너무 득인이 서린이 그걸 갖다 붙이냐 이 말이여. 시간과 공간, 어떤 시제를 잡아와서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 이런 소리를 붙일 수가 있지만
부처님은 방체 자신 방체 통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돼. 이런 데서 우리 깨달으면 어디야? 좀 어렵지만 너희들이 사고방식을 시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틀어야 돼.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관념은 고정관념을 흐트러 버리니까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응? 관에는 입으로 시부름거리는 것만 시부름거리는 줄 알지? 응? 통신이란 말은 그만 놔두고 문득 눈이 없다라는 표현이야. 염송이나 표감록이나 이 무문관 같은 경지록 같은데 이런 옛날 선사들의 어떤 깨달음을 직접 현장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말을 우리가 감사를 느껴야 돼. 이런데 눈이 띄인 사람은 중노라는데 재밌어요.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데 한 모습에 눈이 안 띄면은 법을 알아도 지리라도 수용하고 있어서 법을 또 더럽게 써. 응? 법을 더럽게 쓴단 말이야. 쪼맨하게 쓰고 읽었다 하고 나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포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세계 평화가 한 모습으로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입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하고 대홍전에 저 풍경설 한번 들어봐. 입이 없는데도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서 통성 건강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이 입속을 향해서 일선의 부호를 발전합니다. 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큼이라고 하면 조그만 신랄만큼 하나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일선이라고 해요. 주역에 이건 우레 진께라는 거야. 주역이 11월 달 때로 우레 지뢰 우레라는 게인데 또 이제 지뢰 복개라 그러잖아. 위에 음이 이렇게 세 개가 겹쳐 있고 밑에는 음이 이렇게 두 개고 맨 밑에 양이 하나 있는 거 지금 일선도라는데 기억해서 이걸 일선도라는 거야. 일선도 또 일선양이라고 그러더라. 여기에 일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체에서 깨달음의 거리를 잡아가라는 소리야. 마지막에 신랑 같은 희망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육군육진의 경제에 노예가 돼서 살았지만 그거 관계없이 서로 연결하게 통하는 통신의 진리를 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실 안에 실 하나의 마지막 불빛을 만들어서 저 옛날에는 그 탄광하다 보면 사람 많이 빠져가지고 뭐 열흘 뒤에 보름 뒤에 나온 사람들 있죠. 그렇지? 신문에 많이 되는 저 밑에서 사람이 안 나오는데 뭐 열흘 파도 안 보이가지만 한 열흘 되니까 소리 들린단 말이야. 거기 자기가 살 수 있는 일생명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보름 만에도 구해내고 그러잖아. 깨달음의 전단이 일선양이라. 이건 뭐냐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레를 의미를 하는 건데 5개 의미 이 양을 하나 위에서 잡아 누르고 있어. 여자가 5명이고 남자가 하나야.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니까. 그런데 이 양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니까 음이 하나씩 이제 삭감이 되니까 음파리에 어떤 음이 이렇게
음이 저렇게 되는 것이 땅을 의미하는 공개인데, 땅을 의미하는 공개인데, 10월 달에는 주역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질 않아. 음에 휩싸여가지고 말라버리고 고갈되고 그런다고. 에? 그래, 주역 공부한 사람. 그런데 11월 달 되면은 양이 하나 여기서 부활이 되는데, 이게 우레라. 우레라는 건 뭐냐? 우레라는 것은 뒤에서는 제일 신선스러운 충격을 주고 울리는 것이 우레란 말이에요. 이목고고 하두를 들고 육군육진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생활하다가 불법 만나가지고 무상한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다의 지혜 충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은 아직 땅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땅 질의 복개니까 땅 밑에 우레가 들어있는 이름이 복개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는 소리거든.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벗어나니까 광복했다 그러잖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이라는 것과 똑같아. 질의 복개. 근데 우레라고 하는 것이 아기 우레인데 12월달 되면 아기 우레가 밖으로 나와. 1월달, 2월달, 3월달은 아기 우레가 밖으로 나도 우레를 일으키는, 이런 봄에 보면은 자서 들으면 밖에 우레 소리가 나가지고 웅하니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불성이라. 울리면은 얼음도 녹고, 또 새가 우레 소리를 듣고 잠에 깨가지고 먹이 주워 먹기 위해서 부리를 막 돌에 막 비비고. 우레라고 하는 건 주위에서 제일 소중한 게, 저기 이제 5월, 6월 달에는 하늘에 올라가지고 비를 내가지고 만물을 생장시켜주는 것이 우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선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우레는 아기 우레지만 땅 밖에 나와가지고 만물을 소생시켜주고 봄을 가져오고 비를 내려서 곡식을 유기를 해주고 다시 맞으면 감춰지는 그런 신선한 쪽인데, 일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도라고 하는 것은 저걸 질의 복개를 일선양이라고 하니까 요런 쪽에 속에서 마지막에 일선의 도를 한번 굴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자손이고 부처님과 더불어 동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능서가 끊어진 자리. 에? 법상도 비법상도. 에? 능서가 끊어진 자리. 에? 그 무등무선에 살리는 산 사람만이 부처님의 자리에 동참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소리야. 응? 뭐 하다 말했지? 응? 차가운 즉석은 차갑다고 말하고 뜨거운 즉석은 뜨겁다고 말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차가운 것을 만나면 차갑다고 말하고 뜨거운 것을 만나면 뜨거운 것이 뜨겁다고 말이다. 고정관념이 없다는 소리야. 고정관념이 없다는 소리야. 다음 시간에 하죠.